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핵심적인 말씀은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는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진짜 믿음과 생명력이 없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도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심판주가 아니요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장엄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하고 자신을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라는 위치에 놓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4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도 주님을 차별하여 대하였다가 그리스도의심을 몰라보았던 뼈 아픈 잘못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이번에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후에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8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나라는 언제 누구에게 약속하신 나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하리라 하신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한 것이니 내가 결단코 다윗에게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말씀할까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죽은 믿음을 경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이는 부자들에게 나타나기 쉽다고 말씀합니다.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채무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는 부자라고 해서 아부하느냐. 이것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말아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최고의 법인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고 사랑이 최고의 법임을 말씀합니다. 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 최고의 법 등 법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칭의, 중생, 자유를 오해한 나머지 도덕 폐기론자, 즉 반율법주의자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한 말씀을 단호하게 마치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앞뒤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면 첫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자,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고 긍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코 행위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반율법주의자 같이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심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옛 계명 때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고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이라는 옛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새 계명은 십계명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계명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새 계명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옛 계명인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자를 경계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합니다. 야고보는 다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또다시 거론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의도에서 자유의 율법이라 말씀할까요? 신약교회도 법 없던 자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의 차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유라는 말을 첨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법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더욱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행함에 달렸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반복 강조하므로 우리는 긍휼을 바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알아 긍휼을 행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라는 뜻은 심판의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긍휼을 베풀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용서해 주었느냐 하고 물으실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입었으니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삶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얼마나 확고한 믿음인가요? 이것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